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장입니다. 예레미야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실 텐데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과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두 군데로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3장 1절에서 5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은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들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에서 데려오겠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아멘. 문안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3장 말씀을 보셨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고발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그리고도 다시 회복하시겠다 하시는 구원에 관한 말씀도 함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3장 1절 말씀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고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그냥 이유 없이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제 신명기 율법에 보면 아내가 음행하면 간음하게 되어지면 그때는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여인을 이렇게 이혼할 수 있도록 그런 율법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의 아내를 버렸다라는 것은요, 그 아내에게 그와 같은 죄가 있어서 그 아내를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가 떠나 타인을 만나서 그의 아내가 되었는데 그러면 본래의 남편이 그 여인을 다시 아내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하는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이 비유에서요, 첫 번째 남편은 하나님이시고 아내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신들을 섬긴 겁니다. 마치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버렸는데 그 여인을 첫 번째 남편이 다시 아내로 맞이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다시 그 우상숭배로 더러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다시 아내로 맞이할 수 있겠느냐, 이런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제 신명기 말씀에는 결혼 관계에 대해서 이혼하고 다른 사람과 재혼한 아내를 다시 아내로 맞이할 수 없다라는 율법의 내용이 있긴 합니다만 오늘 비유는 율법에 대한 적용에 관한 말씀이라기보다는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가 죄로 인해
깨졌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언약의 관계가 깨져서 파괴되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또 그들이 많은 무리와 행음했다라는 것은 마치 많은 사람을 상대한 매춘부와 같다라는 비유로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을 지키는 삶을 포기하고 자신의 욕망에 따라 자유롭게 잘못된 신앙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1절 말씀의 비유에서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매우 심각한 죄로 깨졌다라는 사실 한 가지를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기회가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심각한 죄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자신의 욕망대로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해 보세요.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네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십니다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호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알루프라고 하는데요, 서로에게 길들여져서 너무 잘 아는 사이,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은 제가 어떤 사람이신지 잘 아시잖아요 라고 하는 기도와 같다라고 오늘 목사님이 소개를 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신앙의 고백과 기도는 우리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상황과 문제를 아시죠. 누구보다 저를 잘 아시죠. 그러니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세요. 이런 기도는요, 저희도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는 하지만 실상은 여전히 자기 욕망에 따라 살아간다는 겁니다.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자신의 욕심과 욕망에 따라 살았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가능할까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자비로운 분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잘못을 해도 노여워하시지만 결국엔 은혜를 베푸셔서 용서해 주실 것을 알죠. 그러다 보니 회개하기보다는 여전히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며 자유롭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그 마음, 그 사랑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신앙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여기는 모든 신앙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가 좀 듣게 됩니다. 우리가 어떨 때 이런 잘못된 신앙에 빠지게 될까요? 9절 말씀해 보실까요? 9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든,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과 나무는 우상을 말해요. 우상을 만드는 재료들입니다. 사람들이 돌과 나무로 우상을 만들었죠. 그래서 행음은 우상 숭배를 말하는데요, 우상이란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신의 욕망을 포함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신의 욕망을 포함하는 모든 것,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것을 가볍게 여긴다는 겁니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건성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진지하지 않고 성의 없는 태도로 이렇게 해도 괜찮다라는 식으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우리에게는 어떤 식으로 경험되냐면요, 이렇게 경험될 겁니다.
자신의 잘못과 죄를 축소시키는 겁니다. 내가 한 것은 그 정도는 죄가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볍게 여긴다는 것. 태평스럽게요. 이건 이 정도는 죄도 아니지.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시는가입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의 행동과 나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시는가,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죄를 작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진지하고 엄중하고 무겁게 여기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것은 행음이고 배반이고 배역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얼마나 엄중하고 무겁게 대하시는지 알 수 있죠. 죄는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를 끊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는 것은 하나님 원치 않으시고, 오히려 그 죄로 끊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 무엇까지 하셨습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그 관계를 다시 연결시키고 회복시키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죄를 다루시는 무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을 자신의 인생과 삶의 경계로 삼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이런 잘못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악하고 불안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아주 상세하게 드러내시면서도, 구체적으로 고발하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 뒷부분에요. 나는 국률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국률이 있으세요. 용서하실 마음이 있으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받아 용서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에서 그 방법마저도 말씀해 주십니다. 두 가지예요. 첫째요, 13절에요.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그럼 자복하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데이라고 하는데요, 인정하라, 고백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 나아가서요, 그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인정하고 고백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럼 이 새벽에요, 이와 같은 기도가 우리 안에 좀 진지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드러내어 보여주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셔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긍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밧세바라는 여인을 취했던 다윗이, 그의 남편 우리야마저도 전쟁에서 죽게 했던 다윗이 아주 잔혹한 일을 저지른 뒤에 선지자 나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얼마나 엄중하게 여기시는지를 깨닫게 했을 때 다윗이 그 죄를 자백하며 기도하죠. 그 내용이 시편 51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51편의 그 회개 기도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에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럼 이게 무슨 기도일까요? 하나님이 쫓아내시고 성령을 거두어 가신답니다. 마치 아빠가 자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죠. 더 이상 나는 네 아빠 아니야. 그럼 이것이 죄의 문제를 인정하고 고백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언이실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요, 죄를 깨달았을 때 이 끔찍한 상황까지도 그 마음에 고통으로 아픔으로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요, 기독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죄의 문제를 얼마나 진지하게 여겨야 하는지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그 은혜에는 무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던 그 죽음의 무게가 그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은혜의 무게라는 것은 우리의 말과 행동이 여전히 죄에 반복되는 습관 속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이상 나는 네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선언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그 긍휼하심을 따라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십니다. 내 죄를 자백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에요.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용서할 수 없을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면 내게로 돌아와라. 나는 여전히 내 남편이라. 내가 너와 함께 살 집에 난 남편으로서 아직 그 자리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돌아오다라는 말은 슈브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어로 회개라는 말입니다. 회개. 돌아오다,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던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르게 세워지는 것. 그 삶의 가치와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쓰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말씀 아래 살아가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말해요. 믿음의 삶은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와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한이라는 것은 정해놓은 한계라는 뜻이잖아요. 즉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야 될 삶의 방향과 가치와 의미에 대해 정해놓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 한계가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정한 한계를 넘어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지요. 말씀에 한계가 없이 살아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돼서 주인처럼 살아가는 것, 이전에 죄 가운데 살았던 삶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그때그때 채워주시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죄의 문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기를 바라시며 그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세요. 그래, 너희들이 이런 죄가 있구나. 그런데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길은 있다.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나는 여전히 내 남편일 것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나는 더 이상 내 남편일 수 없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예레미야서는요, 너무너무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된 삶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라고 얘기해도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가 사랑한다는 그 말을, 그 헌신과 수고를 이해하지 못해서 제멋대로 살다가 고통당한다면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으로, 아픈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나, 죄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나 다시 회복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회복의 길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삶이 어디에 있는가? 회개하는 데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 기도할 때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이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걸맞는 동행자로서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걸맞는 동행자로서의 인격을 갖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기도하실 때요,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고백하지 못한, 회개하지 못했던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좀 축소시키고 싶고 감추고 싶은 어린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다면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이 문제로부터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서 다시는 그것이 내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흔적이 남아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요, 주님 이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오늘도 아픈 마음으로 그들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어 보여주시며, 그러나 그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바라보시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까지도 하나님은 여전히 긍휼이 있으시고 용서를 베푸실 마음이 있으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그 은혜의 말씀을, 그 사랑의 말씀을, 용서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멈추지 않길 원하며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의 죄를 자백하라 하셨다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던 삶을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여기셨지만 네 스스로 그것을 죄라 여기지 않고 싶은 마음에 축소시키고 외면했던 마음들이 있다면 이제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하며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삶, 죄를 용서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된 자로서 살아가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는,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욕심대로 살면서도 자신의 죄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면서도 다른 것들도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도 하나님, 이것이 너무나 가볍게 여겼습니다. 너무나 건성스럽게 대충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혹시나도 업신여긴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여전히 나를 향해 있기에 그것을 또한 이용하며 기만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도 하나님 노하시면서도 하나님 그들을 향해서 분해하시면서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나는 노여워하기를 끝없이 품지 않고 너희를 향하여 긍휼히 여기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회개의 기회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다시 한번 그 은혜 붙들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전히 나의 삶의 가치와 삶의 지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으면서도 이것이 하나님 너무나 가볍게 여겨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 살아가는 삶의 관계들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지향들이, 나에게 여전히 소중하게 여겨지는 가치들이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는 것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만 하는 것들로 기도해왔던 것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기도가 바뀌길 원합니다. 우리 삶의 지향과 의미가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이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의 무게들에 대하여 책임있게 살아갈 수 있는 신앙들로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내게 돌아오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남편이라 말씀하실 때 여전히 하나님 우리의 남편 되어주시기를 원하셔서 다시 한번 그 죄의 문제들을 용서하시고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아내 삼아주시기 위하여 베푸셨던 그 회개의 길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로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은혜의 무게를 감당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삶,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에 걸맞는 동행자로서의 삶, 하나님의 말씀에 걸맞는 동행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이와 같이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의 무게가 얼마나 귀한 것이고 값진 것인지를 나타낼 수 있는 성도의 삶 되길 원합니다. 나의 삶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입술의 부정함이, 나의 말과 행망의 부정함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또다시 이용하려 하고 또다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하나님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선자로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하신 한계를 넘어섰지 아니하고 기록된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삶, 어떻게든지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 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에 걸맞는 동행자로 변화시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에 걸맞는 동행자로서의 인격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 어찌 역사하여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도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오늘 또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의 무게를 헛되이 하는 죄된 삶의 습관들을 하나님 마주하게 된다면 그것으로부터 돌아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끊어낼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그 순간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이것이 죄를 범하는 순간입니까?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전과 같이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무게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 베풀어 주신 구원에 합당한 삶으로 말씀 아래, 제한된 그 하나님의 말씀 아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독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그저 가벼운 것이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또다시 죄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다시 받아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또다시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품어주시고 또다시 우리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실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 긍휼히 여기를 원하시고 한없이 노여워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고 하여 마치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처럼 여기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마음, 진실한 마음, 진지한 마음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엄중하게 여기신다면 우리 또한 엄중하게 여기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걸맞는 동행자의 삶, 하나님의 성품에 걸맞는 동행자로서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도 있는 줄 압니다. 관계 속에서 겪는 어려운 문제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그 순간순간 나의 삶과 나의 말과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축소시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혹시 이것이 죄가 되었습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까? 보게 하시고 인정케 하시고 고백케 하시되,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선한 뜻을 알게 하시고 선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문제들을 향하여 나아가 그 관계 속으로 나아가 그것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변하여 화목케 하시는지, 변하여 은혜가 되게 하시는지, 그 상황의 문제들이 변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시는지 우리의 삶으로 온전히 경험하고 부딪혀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셔서 결국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확증해가는 구원의 능력과 은혜를 날마다 확증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와 모든 염려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오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사 하나님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인도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따라가겠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겠습니다. 말씀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나의 삶으로 이루어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사랑하는 사람 위에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죄에 짓지 않고 악에 짓지 않고 선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삶, 참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하여, 원하지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 또 수술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한 순간들로 인하여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치료하는 모든 과정들이 선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가장 적합한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병들었을 때 그 식욕이 회복되어지면 그 병이 회복되어질 수 있듯이 그들에게 다시 한번 그 식욕이 돌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에 대한 그 미래의 확신 가운데 그 순간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 모든 치료 과정들을 견뎌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지기보다 세상을 맞대어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나중에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행복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 되길 원하오니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위축된 자들이 아니요 꿈과 비전을 가진 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믿음의 삶을 싸워나갈 수 있는 선한 자녀들을 삼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